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자, 때로는 기쁘고 또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납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항상 우리 인생에서 기쁜 일만 있다면, 행복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에브랏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난산이었습니다. 자,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대신 치러야 되는 이러한 출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부인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을 무료 봉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처갓집 가가지고 무료 봉사한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라헬이 자신의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이 나를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라헬에게 있어서도 이날은 엄청나게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서 또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놔두고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새로 태어난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자신의 젖을 물리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신의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신이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품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이 아이를 놓고 가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 엄마 없이 잘 자랄까? 누가 이 아이를 나만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라헬은 죽어가면서도 가슴이 메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죽어야만 하는 자신이 얼마나 야속했을까. 그리고 자신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준 신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했을까. 라헬은 이런 생각 끝에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베노니. 이름이 뭐라고요? 베노니. 여러분, 이 베노니의 뜻이 뭡니까?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에요. 라헬은 살아생전 아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라헬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요셉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라헬이 자신의 소원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베논입니다. 그녀의 고백대로 슬픔의 아들입니다. 자, 라헬이 지은 이 베논이라는 이 이름은 어떻게 보면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이 엄마인 라헬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지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베논이라는 이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자, 이 베냐민의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 기민함, 또 영리함, 힘을 상징하는 행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 그랬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로 줬다고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슬펐을까요?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슬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야곱이 이런 시야를 가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믿음의 연단 덕분에 야곱이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었다. 야곱은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했을 때입니다. 자신의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네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들판에서 밤이 되어 혼자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했을까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야곱은요, 외삼촌 집인 바단 아람으로 갈 수 있었고 거기서 20년 동안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집에 머물 때 이제 20년째 됐을 때 외삼촌의 아들들 그리고 외삼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인과 처남들이죠. 이 처남들이 자신을 향해서 야곱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라반도 자신을 쳐다보는 눈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가 아주 미묘하고 좋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이러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처갓집 식구들이요. 장인과 처남들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도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또 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예요? 형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피해가지고 지금 외삼촌 집에 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형이 야곱에게 기회가 되면 죽이겠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겜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디나입니다.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다른 같은 또래 젊은 여자들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특별히 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는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찾아온 이 하몰과 세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랑 교류하려면 내 동생인 디나와 결혼하려면 너희도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과 교류하겠다. 그래서 세겜과 하몰 그리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되는 날 육체의 고통이 올 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빼들고 세겜 성을 돌아다니면서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겜 성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분노합니다. 자신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때 두려웠습니다. 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추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셔가지고 한 사람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세워주십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자신의 생에서 가장 힘들 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울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는 이런 문제들을 인생 속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야곱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밑거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을 낳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죽어가는 라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지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장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요,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이렇게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벤이라는 말은 돌을 의미하고요, 에셀은 도움을 뜻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돌을 쌓아놓고 에벤에셀이라 부른 거예요. 이 에벤에셀의 뜻이 뭐예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도와주시고 또 미래에도 도와주신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삶의 여러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또 미래에 내가 만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믿음이요, 에벤에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야곱에게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야곱이 새로 태어난 이 아들을 아내가 베논이라고 불렀을 때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이 아들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야곱은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행운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비록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는 자신의 그 아들을 베도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죽어가면서 이 냉철한 현실을 바로 보았습니다. 이 냉철한 현실 속에서 새로 태어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머니의 마음이죠. 참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그 아들의 현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아들의 미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 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자식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믿음대로 성장하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식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가 태어나서 자식을 키울 때 어디로 이사를 해요? 제일 먼저 이사한 곳이 어디냐면 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가 맨날 흉내내는 게 뭐예요? 상녀와 곡하는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상여 메고 가고 곡하는 거, 아이고 이런 것만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자 어머니가 야, 여기는 자식 키울 때가 못 되네.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 저작거리로 이사를 갔더니 이 맹자가 맨날 보는 게 뭐예요? 딱 써가지고 골라 싸다 이런 것만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여기서 자식 키우다가는 내 아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 간 거예요? 서당 옆으로 이사 갔어. 그랬더니 맹자가 이제 뭐를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맹모삼천지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내 자식을 훌륭한 자식으로 키우겠다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중국의 위대한 이런 맹자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도 자신의 자식을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키우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식을 바라보고 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자,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 이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헤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또 인생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만남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갖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헤어짐과 만남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의 헤어짐,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베논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대로 살게 할 수 있었지만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베냐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슬픔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굴이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포위한 아람군으로 인해서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아람군을 포위한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뒤에서 애국군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